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매우 간결하고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쾌하기도 하고 단순하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쉬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팔복 가운데 한 말씀인데 아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과 말의 의미를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명쾌하고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쩌면 어렵다기보다는 말하기보다도 더 아마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삶은 우리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사랑,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보편적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 또 애인과의 사랑, 또 형제들과의 사랑,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의 사랑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극진하신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 이 모든 사랑은 다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초월적인 사랑이다 혹은 절대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 그에게는 목사님에게 두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속에서 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총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쟁 이후에 그 반란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는데, 그 공산당원 속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동인이를 죽인 이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형을 선고받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가가지고 법정에 가서 그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용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으로 삼아서, 그래서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를 돌보았던 그러한 사랑, 이런 사랑은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 그 너머의 또 사랑, 아마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긍휼적인 사랑이다. 긍휼이 없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푼다, 긍휼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단순하게 용서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용서 이상의 그 용서, 사랑 너머의 그 사랑,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긍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써 어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에 그냥 말로 들을 때는 이야기가 참 쉽습니다. 정리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실제로 이어질 때는 말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걸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낀다고 해서 긍휼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삶의 전체로, 나의 모든 삶에 내 온몸을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긍휼과 사랑 그리고 복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복을 말하기에도 참 그렇고 긍휼을 말하기에도 그렇고 사랑을 말하기에도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래 인간은 원죄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란 복의 근원을 상징했어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죄 이전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에게 복을 주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저들에게 뭐 어떻게 했냐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인류 모든 만물을 다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긍휼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도 긍휼도 복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도 버렸고 하나님의 긍휼도 버렸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마저도 그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원죄 이후에 죽고 나서는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은커녕 고통의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긍휼 아래 있을 수가 없고 긍휼 속에 살아갈 수가 없고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왜 긍휼히 여기라 하시는 걸까? 거기에 또 희망이 또 있어요. 창세기 21장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처음 하와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집어 입혔다. 죄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근원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낯을 피하여 수치가 드러남으로 낯을 피하여 숨어서 동산에 거닐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다 가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의 근원을 다시 한번 상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치가 드러난 그들의 수치를 어린 양의 그 가죽옷으로 다 가려주셨죠. 그리고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 인간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그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지도 못하고 긍휼이라는 것을 받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시적 복음이 됐던 그 어린 양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거듭날 것을 암시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긍휼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적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긍휼히 여길 것을, 긍휼히 베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 그 너머의 그 사랑, 용서 그 너머의 용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불가능을, 그것이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 속에 죄악의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이 까닭이 뭘까?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인간의 힘으로는 긍휼을 베푸른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잘못한 것을 그냥 어느 정도 용서해 주지 이 정도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잘 안 풀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의 이전에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한 것은 뒤집어서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죽을 죄를 진 사람 정말 그냥 내한테 돈 몇 푼 훔쳐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저 사람을 차라리 용서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 정도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까 손양원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멀쩡한 아들 둘이를 죽인 그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용서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지. 지난번에 TV 잠깐 보니까 필리핀 가가지고 여행 갔다가 죽은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죽은 아이들이 많은데 필리핀 가서 죽었어.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억울하게 죽인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싶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죽더구만요. 아버지가 자살하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긍휼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가 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용서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긍휼히 여겨라. 긍휼을 베풀어라.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야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감히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서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그냥 용서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 만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내가 긍휼의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바로 긍휼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제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던 인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회복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친히 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긍휼인데, 그 긍휼을 누가 입었냐면 믿는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긍휼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자신을 비하해요. 자신을 자꾸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해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 모양 이 꼴이 어땠어요? 주님은 절대로 이 모양 이 꼴을 탓한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탓하면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당신을 탓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탓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한번 더 합시다.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든, 어떤 무엇을 먹든, 얼만큼의 많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 우리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썩어질 존재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고 멸망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양, 내 스타일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내 스타일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전 인류의 수억만 명 중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에 잠깐 봤더니, 이렇게 날씨를 본다고 인터넷 봤더니, 그 하나 보는 게, 가로 세로 7cm의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고 그러더라고. 도대체. 가로 세로 7cm니까 가로 세로 7cm 되면 이만 하겠어요? 이만 하지도 않죠? 요거 반만 할 거야, 요거 할 거야. 가로 세로 7cm이라고. 가로 세로 7cm밖에 안 되는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의 모양이 뭐냐면 곰머리예요, 곰머리. 곰머리 그러면 참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곰 대가리. 그 머리를 그린 모양인데 한번 봐도 내 얼굴만큼도 못생겼어. 한번 봐도 여러분들 얼굴만큼도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무려 얼마냐면 140억의 경매로 팔려나갔대. 140억.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곰머리만도 못생겼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14억이 아니라 1,400억, 1,400조를 줘도 모자라는 거룩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의 그 이상의 용서, 사랑 그 이상의 사랑,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겠어요.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야곱 밑에서 배다른 형제들의 시샘을 받게 되잖아요. 형제 시샘을 받게 돼가지고 은 20개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어디로 가냐면 애굽까지 가게 됐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온갖 가진 고생을 다 하잖아요. 착고를 차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만 17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리고 노예 신분을 그냥 우리가 뭐 팔려갔다 그러니까 그냥 뭐 유학 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요,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고요. 노예의 신분으로 가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팔려가는 그 길목에서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착고에 채서 사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 내내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도대체 형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형들을 갈기갈기 씹어 먹어도 뼈가루를 다 갈아가지고 다 씹어 먹어도 그 한이 풀리지 않을 만큼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내가 만약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이 과정을 거쳐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나를 팔아든 형제들을 갈기갈기 씹어 먹으리라. 내가 이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주리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는 것이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겠냐고요. 아마 그렇게 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요, 그 착고에 채어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형님이 나를 이렇게 팔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분노하고 당연히 흥분하고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요셉이 결국은 여러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니까 과정을 설명할 거 없고, 결국에 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가 된 이후에 기근이 와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와가지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 만났다 네 원수들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다 단칼에서 죽여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용서하는데 그 강림을 읽으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 용서가 가능할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 근데 그래요. 그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 그 너머의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긍휼 그 너머의 긍휼, 용서 그 너머의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우리를 잘 돌봐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울잖아요. 울어. 통곡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형들이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돌봐 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이런 긍휼의 마음이 생겼을까? 요셉은 우리하고 전적으로 종자가 다르게 DNA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완전히 DNA가 달라가지고 요셉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DNA가 다르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 사막길에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 저기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처럼 그 DNA가 달라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갔겠냐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하고 DNA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 역시 우리하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를 갈았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 성경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썼더라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청살이 찌뿔고 피로 다 묻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창살에 혼자 앉아서 억울해가지고 창살을 붙잡고 이마를 팍 부딪히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 세월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감옥, 그 독방 감옥 안이 피터슨이라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거 좀 너무 지나친 추론이기도 하긴 한데요. 어쨌든 사람이면 왜 원망이 안 되겠어요? 왜 불평이 안 되겠어요? 왜 절망이 안 되겠어요? 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그 긍휼이란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잖아요. 살아오는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노예로 팔려가는 광야의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의 길 속에서도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팔려가야 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왜 형들한테 이런 억울한 유명을 쓰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갔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애굽으로 유학 가는 길이었고 보디발의 아내 속에서 내가 청렴하게 내가 정직을 지키고 내가 순결을 지킨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결을 지키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 그 억울한 것을 지나고 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긍휼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까닭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모습은요 참 힘들고 버겁고 정말로 억울하고 괴로운 게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아픔에 있어요. 또 더더군다나 내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해서 겪어야 되는 그 아픔, 고통, 나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 지나간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까, 요셉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울 때마다, 저라고는 여러분들하고 DNA가 다르겠습니까? 저도 똑같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마다 구비마다 때로는 얻을 때는 도저히 이거 못 건너갈 것 같아. 이 고비를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 찬송 아시죠? 제가 부르는 찬송. 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때도 되지만 2절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 2절 부를 때마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은혜가 새로워서 그런지요, 같은 노래를 불러도 2절만 부를 때마다 왜 그렇게 큰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2절 뭐지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 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나는 여기에 이 존재 자체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서 작용하시고 그 안에서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한다고 긍휼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내게 임한 것이 느껴지고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실 때, 참 요즘 뭐 정치하는 거, 뭐 정치나 뭐 돌아가는 세상사 만사 보면요, 참 너무 짜증나는 게 많아. 너무 짜증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짜증나는 걸 동시에 너무 궁금해요. 응?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도대체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도대체 얘기가 듣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도대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TV 앞에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 속에서 TV 앞에 너무 앉아, 성질 내면서 짜증 내면서 화내면서도 TV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가 중간중간쯤마다 나 절대 텔레비 안 본다. 저 텔레비 줄을 끊어버려라.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근데 안 돼. 그럼 뉴스 시간 되면 여지없이 또 TV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우리 집사람 애들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서 내가 거짓말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아빠는 설교하고 삶하고 완전히 설교하는 거하고 삶하고 완전히 틀리네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는요, TV가 보기가 싫어. TV가 보기 싫어요. 안 봐요, TV. TV 보는 시간에 기도하고 TV 보는 성경 보고요. 안 봐. 텔레비를 안 봐. 우리 가끔가다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오늘 TV 안 켜놨네. 안 본다니까. 안 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여러분, 그거 내가 안 보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 혼자만 흥분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신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고,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 도저히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용서, 그 이상의 용서, 사랑, 그 이상의 사랑, 그것이 긍휼인데, 그 긍휼을 베푸는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 나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너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너와 나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긍휼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신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며 덮어주며 이해하며 말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 아닌 삶 전체를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